오늘 석터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직접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직접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이 파워포인트를 해드리니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으셔서 때때로 너무 편안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책을 펴놓으시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파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실망하셨나요? 너무 많은 설교를 이곳에 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강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는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 길가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뭐로 바꿔야 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라고 바꿔야 하겠죠. 주체는 바로 씨 뿌리는 자에 있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이 스스로 돌짝밭이 가시덤불밭이 스스로 그 밭을 뒤엎어갖고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밭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밭이 가시덤불밭이 돌짝밭이 자기 스스로 그 밭을 뒤집어 엎어갖고 다 돌을 골라내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 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뿌려봤자 곧 뭐 싹이 조금 나든지 아니면 말라서 죽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밭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자, 돌도 좀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치우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씨를 뿌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농부가 와서 그 싹이 나지 않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 동굴밭을 다 정리해 주셔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옥토가 되어서 그 씨가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혀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속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가?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옥토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올 때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펴보면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을 밭이 허락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마가복음 4장 1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3절. 이제부터 말씀 펴라 그러셨죠. 이제는 가만 계시지 말고 말씀 펴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다 적으세요.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부터 성경을 펴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만큼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업과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말씀해 주신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천국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적 관념들이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성경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이사야 그 이후로 쭉 메시아의 할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은 수백 번 읽고 수백 번 이야기 듣고 했지만은 그들의 관념 속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못 박아나와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제도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지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오셔서 양으로서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칠 것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그들이 하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체가 오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얻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하늘의 비밀들을 나타내겠다, 드러내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의 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부정할 때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된 시간관념에 사로잡혀버리면요, 진리가 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가장 무서운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영적 교만이야. 영적 교만. 신앙은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수록, 그리고 믿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쳐드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영적 교만에 바짝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영적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모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들이 그들에게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 엄청난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창세부터 우리를 예비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죄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비록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시고 그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오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농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밭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 자체가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도 갈 수 없고 하늘나라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물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액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냥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시밭과 돌짝밭. 그렇죠? 길가밭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다 펴져요. 로마서 3장. 우리의 모습을 죄인이 구원받는 첫 번째 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피로선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어요. 전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옳은 척하고 선한 척 해봤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에요. 예?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돌짝밭 같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자기의 의가 얼마나 선한지를 자랑하기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는 그 속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능한 존재에게 농부가 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셔서 돌짝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시덤불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길가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 엎으시고 씨를 심어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농부가 하신다는데 아멘 하셔야죠. 아멘.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데 해주신다면 감사하고 받으셔야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간략하게 두 절로 딱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왜? 돌짝과 길가와 가시 떨기 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들의 입술에 가득한 것이 독살의 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씨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씨가 역사할 때 그 딱딱한 돌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가시덤불이 뿌리채 뽑히고 길가 밭에 뿌려진 씨앗, 살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과정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변화시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 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생명력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물교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가시덤불 밭으로 계속 존재하느냐, 또 돌짝밭으로 계속 존재하느냐, 길가밭으로 계속 존재하느냐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 내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내가 진정으로 이런 나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서 씨가 숨겨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가 이제 새싹을 바라게 하고 또 잎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허락하도록 한다면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이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씨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모든 사람 자신에 있다. 모든 사람의 자신에 있다. 자, 이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못 깨닫고 못 얻는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것도 다 할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가 다 할 것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있다. 자, 과정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농부는 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오십니다. 씨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뿌리신다. 그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와서 뿌릴세. 마음이 딱딱하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과 같은 그런 밭에 다 뿌리셨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죄인의 마음밭에 그분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신불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서 물을 주셨다. 아멘. 하늘 우주 보좌를요 다 버리시고 이 쓸쓸한 세상에 모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오셨어요. 농부가 할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밭들입니다. 밭의 결정에 의하여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는 모든 밭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처량한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반응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밭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씨를 뿌리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를 하도록 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회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뽑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와도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의 결정이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다시 개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역사를 받아들일 때 구원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속에 건설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물교훈 56페이지에 보니까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마음밭은 누가 갈아주시냐면 농부가 갈아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셔서 갈아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갈아달라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숴져야 한다. 돌짝밭에 있는 그 돌들이요,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숴져야 한다. 가시덤불, 그것이 뽑혀져야 한다. 뿌리채 뽑혀져야 한다. 회개를 통하여 이 죄된 모든 섭성들이 뿌리채 뽑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 순간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노력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초청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힘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교를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힐 때가 올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힐 때가 올 거예요. 분명하게.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밭이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기만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58페이지에 보면 씨 뿌린 자는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복 100배, 60배, 복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오직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아까 전에 읽었죠. 우리 마음속에 독살독이 가득한데 그 씨앗이 오셔서 이 모든 악한 독을 다 제거해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어진 마음과 착한 마음, 어진 마음과 착한 마음.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자들이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착해질 수 없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착해질 수 없어요. 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사실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더러운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에, 거칠은 마음들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착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가시덤불밭, 돌짝밭, 또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의 역사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할 때 기쁨으로 그 왕국이 건설되기를 허락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